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찬양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격려 박수 한번 더해 드립시다. 잘했어요. 매우 감사합니다. 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입니다. 고대 현대 법들이 이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도 유명해서 일반 사회에서도 부부 십계명이라든지 또 건강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돌기도 합니다. 그럴듯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해학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다 해도 원본만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권위와 위대함에 있어서 아무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메바가 생겼다고 아메바를 섬길 수 없는 것이고 바위나 돌을 섬길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의 성신 일어를 섬길 수 없는 것이 그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어족이나 산에 있는 짐승을 섬긴 것도 합당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보지만은 비교할 것이 못됨을 이성을 가지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도 만들지 말라.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대신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송아지를 섬기자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흉내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대신으로 꾸미고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망령되이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거리로 여기는 것도 매우 주의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못 박았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경홀히 함부로 부르는 자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 하리라고 말 아닙니까? 하물며 조롱하고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래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너희도 이 평안을 누리라,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은 축복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을 복 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주의 날에 모여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맥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하고 복받는 날은 정말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주일을 잘 지킵니다. 복받은 가정은 이 주일을 잘 성수합니다. 복받은 교회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교회는 다 부흥이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나라나 주일 성수하는 세상은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신이 주일을 잘 지키고 내 가정이 주일을 잘 지키고 내 교회가 주일을 잘 지켜 복을 받고 나라와 온 세계가 주일을 잘 지키도록 기도하고 앞장서는 일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일에 무등교회가 귀감이 되고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망령되게 일컫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 복받을 수가 없지요. 망하게 됩니다. 필경은 지옥행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일 성수는 내 자신이 복받는 길이고 내 가정이 복받는 길이고 내 교회가 복받고 부흥하고 은혜받은 날이요. 내 나라가 이 세상이 잘 지키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언제나 잘 됐습니다. 그걸 떠났을 때 언제나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상징이 매우 오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바르고 이 인간과 인간 사이가 정바르면 모범이 되고 합당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잡도록 세워주시고 또 하나의 돌판은 인간과 인간 사이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세워주신 법령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돌판 중에 하나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살인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 생명도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숨 귀한 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소화양 끌어내면서 사람은 끌어낼 줄 모르면 어리석습니다. 문명국일수록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후진국일수록 사람을 천하게 여깁니다. 한두 사람 10여 명은 100여 명은 1000여 명은 죽여도 내가 권력을 잡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명국일수록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일수록 한 생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도
억이 들어도 10억이 들어도 100억이 든다 해도 구덩이에 있는 사람 한 생명을 끌어내면 환호하고 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일수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에는 생명을 상당히 경시하더니 갈수록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공적을 세운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미신을 타파하고 한글을 언문이라고 해도 없인 여기는데 그 한글을 성경을 번역해서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술, 담배를 멀리하도록 하고 이런 일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명절이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장례식에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데도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사명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귀한 교회일수록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뭐 한두 사람 안 믿어도 돼. 이런 교회일수록 천박한 교회입니다. 저질적인 교회입니다. 귀한 교회는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1순위입니다. 또 돌판 하나가 부모 잘 섬기는 것이 1순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를 잘하게 되면 다 따라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자세를 지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제 막내 여동생이 출생했어요. 사람들이 막 모내기하고 밭일하고 그래서 우리 밭에 논에 막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럴 때예요.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들밭에 그렇게 있을 때요. 어린아이를 안고요. 얼마나 들여다보니까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요. 내가 이 동생을 대학교까지 보내줄란다. 그러니까 다 그래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약속 지켰어요. 내 동생 대학교까지 졸업시켰어요.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을 때 누나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크겠어요. 가족의 행복이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행복 다 깨진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기 누나를 생각하며, 자기 여동생을 생각하며, 그렇게 귀한 가족을 생각하며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 전체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우상 만드는 거, 하나님 망령되 일컫는 거, 안식일 지키지 않는 거, 이런 것은 행복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해라. 자손만대에 내가 복을 주리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을 주리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 미워하지 말고, 간음하여 행복을 깨버리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물품이 귀합니다.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있지요.
무슨 머플러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거, 우산 이런 거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계 같은 것은 잘 풀지도 않고 꼭 풀 일 있으면 세수할 때도 끌려서 호주머니에다 잃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리니까. 이런 것도 잊어버리면 엄청나게 서운해요. 그런데 아주 귀한 보석보다 더 귀한 돈, 그것을 도적질하면 얼마나 잃어버린 사람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남의 행복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병원에 입원하는데 입원비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 돈이 있어야 학원에 갈 수 있는데, 학교에 갈 수 있는데 없애버릴 수 있어요. 살림이 깨어질 수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므로 성경은 그 도적질하는 손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여서 오히려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전에 몰랐을 때는 이랬어요.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소서. 내게 막 물질을 주옵소서. 그래 금식기도 하고 절약기도 하고. 내려다 보니까요, 발목에 뭐이 착 걸렸어요.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우리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에는 땅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줍는다고 10,000원, 100,000원 돈다발 주겠다고 발견했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고. 아니에요.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요. 왜 정상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요, 불로소득은 축복이 아니에요.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그러잖아요. 땀 흘린 대가대로, 노력한 대가대로 먹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 불로소득은 다른 사람을 손에 끼치는 것이에요. 다른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대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성경은 정직한지 그래요. 공수로 돌아오는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한 달 내 일하고도 빈손으로 돌아온 건 축복이 아니에요. 한 달 내 일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여기 모인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은요, 한 달 내 일했으면요, 일한 대가를 받는 공수로 돌아오는 자가 없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무등교 예배 드리는 자는요, 한 달 내에 수고했으면 그걸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국 노동자들의 것이 됐거든. 혹은 또한 이제 학생들이 봉사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는 노동의 대가든지 간에 잘 주고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돕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거짓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평생 아픈 사람만 있어요.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도 나오잖아요. 한 달, 두 달도 1년만 아파도 죽을 지경인데 10년, 20년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파도 어떻게 하든지 약을 쓰든지 병원에 가든지 자연치유가 되든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선생님들 학생들 다 모아놓고 누가 가져갔느냐? 어느 학생이 거짓말로 미운 학생에게 누가 가져간 것 같다 찔렀어요. 선생님이 너 가져갔지?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지. 저축질했지. 아니라고 합니다. 분해서 집에 와가지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죠. 종종 나옵니다.
그렇게 몸이 아파도 죽지 않는데 억울한 일 당하면 죽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거짓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행복을 깨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탐심 부리지 말라고 합니까? 아주 가정이 행복하고 잘 산 가정이에요. 아주 노래 부르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모임 모여서 이 집 저 집 다니다가요, 너무 좋은 집에서 황홀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요, 남편이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그거 보면서 돌아와가지고요, 당신은 된 것이 뭐가 있고 버는 돈은 뭐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생김새는 어떻고 이러다가요 팍 싸워가지고요 가정이 파괴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다가 파경되는 가정이 있죠. 그러므로 내 이웃의 물건뿐만 아니라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탐내지 말라. 병 주신 거. 왜? 행복하기 위하여.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이 무등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을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아주 거추장스럽고 아주 지키기가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자기의 심성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무등교회에 다 개방해 놓습니다. 밤낮으로 열어놓잖아요. 법이 지켜준 거예요. 경찰관들이 수고한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양미는 법이 있으면 행복해요. 도적이나 강도는 이것같이 귀찮은 거 없어요. 살인자는요, 법만 없으면 사람 그냥 죽여버릴 텐데 그런 생각 갖겠죠. 우리 심성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십계명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입니까? 정도석 목사님은 십계명이 좋아요, 죽을 지경이요? 좋아. 그래도 아쉬운 대로 괜찮은 사람인가 합니다. 여러분은 십계명 때문에 불편합니까? 십계명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 십계명은 불편하라고 주는 계명이 아니에요. 잘 지키면 행복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 행복할 수 있다. 너희가 부모를 잘 공경하라. 행복할 수 있다. 여기 금한 것이 주로 많잖아요. 금한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하면 돼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십계명에서는 행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이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보편적으로는요, 우리가 누가 몸이 아팠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팠는데 기도해가지고 고침을 받았다, 약을 써서 고침을 받았다,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거 기대하죠. 보편적으로 그런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성숙된 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숙됨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러면 좋으려니와 그 불에서 안 건져 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건져주면 좋으려니와 사자 입에서 안 건져 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요. 근래에 유석경 씨 책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갑자기 별세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전환점이 오죠. 깨닫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유학까지 했습니다. 돌아와서 안수받기 직전에
자기도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도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말기가 됐어요. 어떻게 할까? 항암 치료하면서 갖가지 고생을 해도 1년인데 그 1년의 삶을 정말 복음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까지 봉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3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성숙된 신앙. 결말에 가서는 고쳐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못 고치면 믿음이 변절되고 그거 성숙된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수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이 돈독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불덩이에 나는 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자굴에 나는 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암병에 걸리지 않기를 더 원합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웬만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감사한 사람들. 인생의 연수가 70이라고 했습니다. 70 살았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70이 안 됐으면 아직도 창창하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아요. 건전한 생활이. 70이 넘었습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을 넘으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80이 넘었습니까? 강건하면 80인데 강건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날마다 감사요. 행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더더군다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가를 불죠. 앞에서 끊어지고 뒤에서 밀며 그러잖아요. 자리 거라 오더라. 세상은 앞에서 끊어집니다. 뒤에서 밀고 올라옵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직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언젠가는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는 남 못지않은 세상에서 행복을 다 누리고 살았고 장수의 복을 받았고 동양 오복을 다 받고 있고 거기에다 팔복까지 받고 있고 그러니 날마다 감사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를 소망하는 자세지요. 오늘 이 무등교회 성도는 많이 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생복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남이 부러워할 만큼 복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짜증과 불평과 미움과 살인을 늘 저지르고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지키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생활의 여건 다 허락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불평 불만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본인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우리가 맛을 잃으면 아무 것으로 대체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무등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사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